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생명을 따라 살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이 있죠. 그 믿음의 선조들처럼 여러분도 정말 생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자들로서 삶의 뿌리가 되는 올바른 영성을 갖기를 정말 바랍니다. 우리가 올바른 영성을 정말 갖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주님께 배울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요, 주님의 영성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주님께 배운다면은 도대체 주님의 영성은 어떻게 시작된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영성은요, 비움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빌립보서를 통해서 알 수 있더라고요.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을 보면은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였던 분이에요.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걸 여기지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십니까? 주님께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구약으로 가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교통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즉 자신을 비움으로 하나님과의 교통의 삶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자신의 삶의 터전과 자신이 의지하는 삶의 줄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의 터전과 자신이 정말 의지하는 삶의 줄을 다 끊어버린다는 게 뭔지 여러분 느끼셔야 됩니다. 떠난다는 건 아픔입니다. 떠난다는 건 고통이에요. 여러분, 자기와 모든 관계된 자를 다 끊어버리고 떠난다는 게 얼마나 두려움인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남을 통해 비움을 실천했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그의 생에서 가장 큰 비움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비움은요,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려야 했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여러분에게 많이 설교했으니까 잘 알잖아요. 창세기 12장을 통해서 12장 6절 7절 세겜의 단을 쌓고, 12장 8절 베델의 단을 쌓고, 13장 18절 헤브론의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교통할 삶을 살았던 자 아닙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던 어느 날 그의 가슴에 이삭이 이제 스며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100세가 되어 자기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얻은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실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망이었고요, 관심이었고요, 그냥 사랑 그 자체였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삭이 태어난 이후로요, 하나님께 고정되었던 아브라함의 눈길이요, 이삭에게 이제 고정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보다 이삭이 아브라함의 가슴에 이렇게 가득 찬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품에 가득 차 있던 이삭을 비워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기를 이 비움이 축복이 됐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움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첫 번째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 창세기 22장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기까지 가지고 보죠. 100세가 되어 낳은 아들, 그의 소망이었고 그의 사랑이었고 그의 전부였던 아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어디로 가요? 모리아산으로 지금 데리고 가는데 손을 내밀어서 그 아들을 묶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 창세기 20장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진짜 급했던 것 같아요. 두 번이나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성경 전체에서 경외라는 단어 여기 처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 이삭은 하나님 주신 열매였잖아요. 그 가슴을 가득 채울 정도로 사랑스러운 열매였잖아.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매까지도 잘라버리고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모습을 창세기 22장에 보여줄 때 하나님께서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2000년 후죠. 2000년 후에요, 하나님 자신의 품에 있던 독생자를 비우셔서 십자가에 희생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야곱 또한 고향을 떠났을 때 시련과 훈련과 성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던 겁니다. 이제 신약으로 넘어왔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제자들은 배와 부치를 버리고 주님을 쫓아감으로 사도가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걸 버리고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걸 비우는 일은 결코 어리석은 행동이 아님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영원하지 않은 것을 쥐고 있던 손을 놓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꽉 쥐고 있는 한은 어떤 것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빈손에 우리 주님으로 채웁시다. 여러분, 히브리어에서 성직을 받들다라는 용어는요, 사실은 성직을 받든다라서 저 위임이라는 단어가 헌신이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성직을 받들다라는 용어는 이 손에 충만하라 또는 손을 충만케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비어있던 손을 이제 가득 채우는 것, 그러니까 우리 빈손에 주님이 충만할 때가 바로 헌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이 비어있을 때는요, 아직 헌신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이 충만할 때와 다른 것을 담을 수 없을 때, 곧 주님만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의미하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헌신의 의미라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들을 꽉 쥐고 손을 비우고 거기에 주님을 채우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헌신한다는 축복의 말을 듣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해서 축원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이 그 영원하지 않은 것도 잡는 거 한번 놔보세요. 두려움 때문에 못 놓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비움으로 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다
버려버린 거예요. 비우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를 얻었던 거예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요, 야곱의 삶이요, 모든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모세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5절에 말씀하기를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악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기뻐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겁니다. 모세가 애국 궁전을 버리고 떠나는 그 순간 영원히 빛나는 인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의 영화를 버리고요, 광야로 떠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알고 있지 못하지만은 모세를 비우기 시작했던 겁니다. 40년, 광야의 40년.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우기 시작하면서 그 비움의 시간이 차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체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떨기나무에 체험했던 거예요. 이 체험이 모세의 평생을 붙잡아준 큰 이상이 됐던 겁니다. 여러분의 이상이 되길 바랍니다. 여기서 깨닫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의 육체의 지혜, 육체의 능력, 육체의 자랑, 육체의 방법, 어쨌든 육체를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그릇과 통로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주셨던 겁니다. 이게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 표적이 나옵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죠? 지팡이가 뱀이 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알려주는 게 뭐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이 뱀이라는 거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꼬리를 잡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려잡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팡이에 머리를 잡지 꼬리를 잡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려잡으라고 할 때 이 뱀이 됐던 이 지팡이가 이적의 지팡이가 되고 권위의 지팡이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이 신약에서 어디서 열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말씀하기를 자기가 깨달은 모든 세상의 지식을 배설물 똥으로 여기고 버린다고 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던진 거예요. 하나님은 버리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좀 내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잡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이정의 지팡이, 능력의 지팡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표적이 뭡니까? 손에 문둥병이 바람 표적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뭘 말씀합니까? 우리의 육체가 문둥병 자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잿덩어리라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이런 말씀들이 깊이 깨달아지다 보니까 내가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음을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모를 때는 뭔가 하나님 말씀 깨달으면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는 그런 어떤 껍데기 지식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주님의 인격이 있는지, 주님의 생명이 있는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막 느끼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에 순종해서 손을 내어봤을 때 손이 정상으로 돌아왔듯이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이 정결하게 된다고 여러분 잊지 마시기 위해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표적은 뭡니까? 나일 강물을 땅에다 뿌렸더니 피가 되는 이런 표적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피는 세상을 상하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고린도서 3장 10절에서 15절을 보게 되면 금과 은과 보석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터에 건축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지프로 건축하고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여기서 금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본성을 상징합니다. 은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합니다. 보석은 성령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를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건축해야 된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로만 건축해야지 다른 어떤 것도 건축이 되지 않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면, 마찬가지로요,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아담은 신랑인 예수를 예표하고 신부인 하와는 누굴 예표하죠? 교회를 예표합니다. 교회인 하와가 어떻게 건축됐죠? 아담의 갈비뼈로 건축되가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교회인 하와는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만 건축된다는 걸 거기서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의 이 세 가지 표적들 또한 그냥 있는 표적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뱀은 사단을 대표합니다. 문둥병은 우리의 육을 대표합니다. 피는 세상을 대표합니다. 그런데 뱀은 아들 하나님과 반대되고, 문둥병은 성령 하나님과 반대되고, 피는, 즉 세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걸 알 때 출애굽기 4장의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이 세 가지 표적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 우리가 알렸던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미디안 광야 훈련을 받고, 이제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4장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모세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모세야, 이젠 너의 육체 힘쓰지 마.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나의 생명으로만 일해야 된단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과 출애굽기 4장이었던 거예요. 그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9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에서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뭡니까?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하면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요, 원망과 불평입니다. 우리네 모습이에요. 그리고 출애굽기 32장에 엄청난 사건이 있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이 생각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거 말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요, 우주 안에 있는 모든 것에는 두 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두 방면에 대한 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 겁니다. 낮이 있으면 뭐가 있죠? 밤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은요, 어둠이 있습니다. 플러스가 있으면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생명을 따라 산 사람들이니까 어떤 적극적인 것만 얘기하기보다도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생명이 되기 위해서 뭔가 다른 면도, 소극적인 면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적극적인 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백성들 중에서 갈렙에 대한 얘기를 좀 마지막으로 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봐도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죠.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세겜의 단을 쌓고 베델의 단을 쌓고 헤브론의 단을 쌓으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임을 보여준 것이 아브라함이지만은, 창세기 12장이나 창세기 20장을 보게 되면은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왕 바로에게 자기 아내를 갖다가 넘겨주는 사건이 있고요, 또 창세기 20장에서도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를 두 번이나 다른 남자에게 내어주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도 있더라는 겁니다. 또 창세기 25장으로 넘어가면은요, 거기 25장이면 후처를 취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을 볼 때 창세기 16장,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출생 후에요, 17장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의 육이 다루심을 받는 사건이, 그래서 할례 사건이 창세기 17장에 나옵니다. 근데 이삭의 출생과 성장 후에요, 아브라함의 육이 다시 활발해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창세기 25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아브라함의 육이 한 배로 나타났다면은요, 여러분 이걸 왜 이렇게 보냐면은 창세기 16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86세라는 말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창세기 10장 1절로 넘어가서 아브라함 99세 때 이렇게 나와요. 이스마엘이 자라는 기간 13년 동안 성경에는 어떤 아브라함의 기록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왜요? 육이 자라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마엘의 출생으로 아브라함의 육이 한 배로 나타났지만은 6 아들의 출생으로 그의 육은 6배로 강화됨에서 말씀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25장의 비밀인 겁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의 양면이 있듯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도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편에선 레위 자손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볼 때 참 창세기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은요, 혈기가 굉장히 많았던 두 대표를 뽑으라면은요, 레위와 시몬을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요셉이 형제들을 갖다가 아버지에게 보낼 때 누굴 가두죠? 시몬을 가둡니다. 거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37장에 요셉을 팔 때 제일 난리쳤던 극성스러웠던 자가 시몬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이 축복할 때 시몬의 이름이 빠진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레이는 누굴 대표합니까? 우리 혈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 혈기의 정욕을 하나님을 위해 쓸 때 출애굽기 30장에 처음으로 헌신이라는 단어가 거기 나옵니다. 이문에서 저문까지 금송아지 숭배하는 자기 동족들을 칼을 들고 목을 쳤는데 그 하루 만에 3,000명을 죽였다는 말씀이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가 많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의 편에 선 레위 자손의 모습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주님의 임재 안에서 여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말씀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민수기서 1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구름 기둥이 있었고요,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여행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라는 겁니다. 기둥의 움직임을 따라 여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죠.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움직일 때 여기는 어떤 누구의 주장이나 어떤 누구의 의견이나 어떤 누구의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냥 이들이 속삭일 면이 있는 것 같지만은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서 그저 그 기둥을 따라 여행을 했던 모습을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그러면 이 기둥이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하나의 기둥이에요. 그 기둥이 낮에는 구름과 같았고요, 밤에는 불과 같았던 겁니다. 낮에는 밝은 햇빛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늘을 만드셨다면요, 밤에는 길을 밝히기 위해서 그들에게 빛을 주셨던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구름 기둥은 뭘 상징하고 불 기둥은 뭘 상징할까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 자신이 이걸 믿습니까? 여러분, 구름 기둥은 성령을 상징하고 불 기둥은 성경을 상징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어둠 가운데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요, 이 성령이 빛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려울 때 여러분을 보호하는 자가 누굽니까?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구름 기둥은 성령을 상징하고 불 기둥은 성령을 상징한다는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기둥은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든 성령이든 하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다는 걸 믿습니까? 왜냐하면 이 말씀을 알아야지 그 다음 설교가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은 광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여행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들은 매일 만나를 먹었다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었다는 게 뭡니까? 그들이 주님을 생명으로 누렸음을 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을 누렸다는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행했고 만나이신 생명을 누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은 적극적인 면만이 아니라 소극적인 면을 말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서 13장, 민수기서 14장은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정탐꾼 사건, 정확한 답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먼저 이 가데스 바네 사건을 여러분에게 설명해서 배경을 좀 설명해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을 떠나서 이렇게 시내 광야에 이를 때까지 3개월이 되던 날 거기에 도착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서 10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둘째 달 20날에 이들이 그러니까 구름 기둥에 의해서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까지 이들이 여행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명기 1장 2절에 보면은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은 가나안 바로 변경입니다. 가나안과 국경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호렙산에서 가나안까지는 10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저 계산은 어린애들까지 같이 가는 그 길을 계산한 그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13장, 민수기서 13장 2절에 주님께서 뭘 말씀하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위가 안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다고 말씀하고 있다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40일 동안을 정탐을 하는데요, 지금 정탐하는데 뭘 정탐하냐면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 거민이 많은지 적은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성읍이 진역인지 상성인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정탐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거민이 강하든 약하든, 그게 성읍이 진역인지 산성인지, 지금 그것 때문에 어떤 걸 생각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줄 테니까 그냥 정탐하라 해서 이거 정탐하러 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0명의 지도자된 자들이, 리더들이, 그 족장의 10지파의 족장의 대표들이 거기 갔더니 성읍이 대단하고 아낙에서 거인족이 있고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은데 그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고 악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갈렙이 탁 일어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이기 때문에 그들의 수가 많은지 그들이 강한지 성읍이 어떤지 우리에게 준 땅이니까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했더니 뭐라고 나오냐면요, 민수기서 14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이거 우리 교회 모습 비슷하지 않아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깨닫고 그 명령을 듣고 선포를 할 때 꼭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온 회중이 그들을 돌을 들어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리고 11절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음성을 듣고 한번 큰 소리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자녀들을 가나안 땅의 병건까지 이렇게 인도할 겁니다. 쉽게 그 병력을 가로질러서 그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지금 시험에 처하게 했던 겁니다.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명령한 건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을 시험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누굽니까? 족장된 자, 지휘관 된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보낼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보시려고, 시험해 보시려고 이들에게 명령한 걸 우리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시험이 그들을 다 드러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구냐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매일 만나를 누렸던 자들이에요. 매일 생명을 여러분 누리고 있잖아요. 매일 생명을 누렸던 자들이라니까요. 또한 구름기둥, 불기둥, 즉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여기까지 온 자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항상 듣고 먹고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 앞에 있는 노예세 목사가 좀 부족하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생명을 전한다가 여러분 믿잖아요. 그러면 생명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어쨌든 생명의 말씀을 항상 듣고 먹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먹기 때문에 강한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우리 앞에 나타난 환경만 본다면은요, 왜냐면은 제가 여러분 볼 때 이렇게 말씀을 강하게 얘기하지만 여러분을 볼 때 이 모습이거든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하고 그냥 앞에 나타난 환경만 본다면은 어쩌면은 이것이 우리의 상황일 수 있으면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상황일 수 있다는 걸 정말 인정하셔야 된다니까요. 따라서 믿음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배워야 돼. 하나님, 맞아요, 제가 믿음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럴 때 성령이 충만한 여러분에 임하면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모든 걸 그 역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듯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지금 민수기서 13장, 민수기서 14장에서 그들의 말을 잘 보면은요, 하나님의 존재보다는 자신들만을 관심하는 걸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 집중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게 집중되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심이 뭘까요? 하나님일까요? 그런 분들도 있는 걸 압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실은 냉정하게 하나님이라고 담대하게 말하기는 좀 부족할 겁니다. 대부분 일상생활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자신의 안일함이라든가 자신의 보호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원수인 사단이 모든 일의 배후에 숨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어떤 일도 여러분 믿음이 가지려면 그 일에 대해 사단이 절대로 믿음을 못 갖게 역사한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오늘날 이 땅에서 전쟁이요, 사람을 사이에 둔 하나님과 사탄 사이의 전쟁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봐요, 구약으로 넘어가면 창세기 보면은요, 에덴 동산에 아담이 이렇게 서 있습니다. 아담 앞에 두 나무가 놓여 있어. 하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생명나무, 하나는 사단을 상징하는 선악과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밖의 일을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그대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우리 가장 깊은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장 밖에 있는 우리 몸에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로마서 10장에 죄의 법이 우리 몸 안에 거하고 있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밖에 있던 이 전쟁이 이제 우리 안에서
여러분의 혼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뜻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사단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이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몸 안에서 하나님과 사단이 우리를, 그냥 사람을 사이에 두고 지금 전쟁하고 있다고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것들을 생각하면 사망이 오고 영의 생각을 두면 생명이 온다는 걸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쟁은 밖의 전쟁은 우리 안의 전쟁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먹는 여러분의 영적인 음식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세상의 음식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영의 음식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 드라마 볼 때, 영화 볼 때 보통 2시간이 넘더라고요. 그럼 그거 지겹다고 본 적 있어요? 그냥 그것도 한 편만 보는 게 아니라 여러 편 보잖아요. 설교는 그거보다는 짧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이 안에 어떤 다른 것이 채워 있으면, 아까 그랬죠, 영원하지 않은 걸 꽉 잡고 있는 한은 이 안에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걸 비워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주님으로 채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을 쫓는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죠. 민수기서 13장 30절에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것으로 믿는 사람이 주님을 온전히 쫓는 사람입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만한 것으로 믿은 사람이 바로 갈렙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나머지 10사람은요, 그 땅에 거민의 신장이 장대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자신들을 메뚜기같이 봤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본 게 뭐냐라는 겁니다. 앞에 있는 어려운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계속 어려움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계속 어려움만 본다면요, 자연히 길이 없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 없는 이유는요, 온종일 자기의 실패를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실패하고 시험 당할 것들을 준비해 두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요. 여러분, 실패한 많은 사람의 체험은요, 스스로 준비하여 임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의 눈이 자신만을 계속 본다면요, 반드시 실패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구원은 뭘까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은요,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앙망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자신에서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앙망할 때 놀랍죠. 항상 실패하던 여러분이 이제 승리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걸 볼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 본다면요, 우리는 담력이 커지는 거예요. 막 우리의 밥이다. 담력이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즉시로 우리가 승리로 가차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저는 말씀으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생명되면 그걸 계속 읽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저는요, 그다가 말씀이 오면 그 말씀을 붙잡고 쫙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찾았던 게 뭐예요? 신명기 30장 7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잘 물으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상세히 물을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지시하면 온다 그러니까 귀로 들린다고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삶에서 주님의 인도하는 거 확실하게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어떠한지 깨닫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는 위치를 취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쓴다면, 즉 우리의 장래라든가 우리의 가족이라든가 우리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모든 위험을 무릅쓴다면요, 믿음이 저절로 우리 안에 생겨날 겁니다.
오늘 많은 성도님들이 그들 자신에 너무 빠져 있어요. 아픈 거예요. 제가 물질적인 것들에 있어서 보호와 축복만을 관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마태복음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이 모든 걸 더한다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구하라. 아니죠. 구하지 말라 그랬죠. 왜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 아버지야. 너희 필요 내가 알아. 그러니까 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 네가 상상하지 못하는 거 내가 다 준비하고 있어. 믿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러지는 못하고 물질적인 것들에 있어서 우리 부와 관심만을, 그리고 축복만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것들만을 우리가 관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관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누굴 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서는 정말 얼마나 관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부터 오는 겁니다. 그럼 믿음을 갖기를 원하면은요, 우리의 유익을 관심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이익을 관심하는 것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이 안전과 보호와 축복만을 바란다면은요, 사실은 이것들이 큰 우상이 될 수 있음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우상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속지 말지어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히스토리, 역사는요, 하나님을 관심하고 자신의 유익을 돌보지 않았던 사람들이 믿음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또한 어떤 자들은요, 믿음의 거인이 되기까지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워싱턴 베다니 교회 안에서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체험하고 하늘에 속한 만나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그들에서도 아주 뛰어났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생명신 주님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를 이들이 몇 년 동안 먹었죠?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는 몇 년 동안 받았죠? 40년 동안 받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몇 명입니까? 2명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민수기서 14장 22절 24절을 보면은요,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다 같이 24절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갈렙만 들어간 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다 들어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악평을 해갔던 그 10지파의 족장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그를 다 죽였다니까요. 참, 민수기서를 읽다 보니까 너무나 좀 아프기도 하고 안타깝고, 이게 우리네 모습이구나 생각했던 게 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가면은요, 자 13장 2절에 내가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보냈어요. 그랬더니 악평을 했어요. 그 악평하는 사람을 갖다가 그 지도자된 그 족장된 10명을 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죽였어요. 그랬더니 이들이요, 하나님의 약속했던 그 땅에 자기들이 올라가겠다고 아말렉과 가나안과 싸우러 가네. 모세가 가지 말라고 하나님 널 떠나 가면 안 된다. 근데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또 가는 사람들이 거기 나오고 있어요. 이게 꼭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 전부 다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이 당해가지고 전부 다 칼에 침박박 다 도망오는 사건이 거기서 민수기 14장 마지막에 보여요. 왜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도 거기 그대로 있고 모세도 거기 그대로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따르지 않을 때는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어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자, 주님의 임재에서 똑같이 걸어갔는데 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 이거예요. 만나도 똑같이 먹었죠. 주님의 임재 안에 똑같이 그들을 인도했잖아요.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왜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냐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한 사람도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엎어져 죽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그 이유를 민수기서 13장, 민수기서 14장에서 말씀해 주시기를 이 10명의 지도자, 즉 누굴 만나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원망과 불평과 소극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 떠나셔야 됩니다. 떠날지어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것이 여러분의 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말은 곧 영이기 때문에 어떤 말을 듣느냐다 그게 영으로 여러분에게 그냥 건축돼 버리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 13장 2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준다고 말씀했지만은요, 그 땅을 악평화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민수기 14장 1절에 말씀하기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래서 자기들만 못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 못 들어갔던 거예요. 여러분은 워싱턴 베다니 교회 안에서 만나를 먹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워싱턴 베다니 교회 안에서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지만은 주님께서 주는 감동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소리가 오늘 조금 더 깁니다.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요, 원망과 불평 때문에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보여주는 것은요, 그렇게 불평한 자들도 40년 동안 똑같이 생명의 만나를 먹었고 똑같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 그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갔다면은 적용해 봐야 되잖아요, 이제는. 자, 그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왜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을 누리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그 입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비밀을 조금 여러분 더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소개가 조금 더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은 엄청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이사야 일생에서의 대전환의 사건이 이사야 6장 1절에서 8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 일을 스스로 열심히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사야서 6장의 말씀은 성전에서 지금 기도까지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사야 선지자가 깨닫지 못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할 때까지는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도 많이 하지만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지 않으면은 주의 빛으로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셔야 돼요. 한번 보도록 하죠.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높은 보좌 성전에서 옷자락이 이 성전까지 쫙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옷자락이 가득한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합니다. 인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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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가 환상에서 보는데 보좌에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있는데 옷자락에 성전을 덮었는데 스랍 천사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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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미쳐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4절에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동동동동 막 움직이실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기 입술이 부정한 걸 여기서 깨달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봤을 때. 여러분 이걸 여러분도 깨달으셔야 돼요. 그때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지분바 핀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제단의 저 핀숯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주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다 같이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그 전에도 열심히 사역했고 그 전에도 기도를 했어요.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한 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기도할 때 깨닫는 역사가 있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에서 기도하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본 거예요. 그때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있는데 영광 하나님 봤다면서 자기의 부정한 입술을 고백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회개 역사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제단에서 핀 그 숯을 입에다 대면서 그 입술을 거룩하게 바뀌고 그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자가 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오늘 그 영광의 빛을 보는 시간이 될지어다. 여러분이 왜 주님의 안식의 그 놀라운 비밀을 누리지 못하냐면요, 여러분의 삶에 뭔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매일 안식을 누리고 있거든요. 이제는 안식을 누리지 못할 때 저는 왜 못하는지 저도 정말 압니다. 이제는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안 찾아오더라고요. 여러분 또한 주님의 안식의 그 놀라운 비밀을 정말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요, 반드시 여러분의 삶에 뭔가 있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모든 성경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입술이 변화되기 시작한 걸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만한 것으로 믿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볼 때 환경은 절대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도무지 이거는 어떻게 말도 안 돼. 그러나 우리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 걸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수기서 13장, 민수기서 14장을 통해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이유를 지금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먼저는 지도자의 문제가 있죠. 여러분 마지막 때는 교회를 잘 만드는 게 축복입니다. 바른 주의 종을 만나는 게 정말 축복이에요. 12명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으러 가자 라고 했더라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믿음이 심겨졌을 거라는 거예요. 왜? 마른 영이기 때문에 10명이 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으러 가자고 말했더라면 믿음이 심겨졌을 텐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잖아요. 40년 동안 똑같이 만나 먹었어요. 똑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따라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계속 반복했던 게 뭡니까? 지식과 생명은 다르다고 얘기했잖아요. 먹어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먹기를 바랍니다.